오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정말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보면 설교할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듣기는 정말 힘든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세무서 직원이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 근처에 레스토랑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요리해 주면서 가끔 몇 마리 속에 동전을 넣어서 밥을 먹다가 동전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약간의 즐거움도 누리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27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와 너라고 하시는 연대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셔서 나와 같이 걸어가시는, 마치 나의 동반자처럼 걸어가시는, 마치 나의 동역자처럼 걸어가시는 너와 나라는 개념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 그에게는 직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아서 살던 그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의 필요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먹고 그리고 써야 할 그 모든 필요들을 누가 채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 그리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내 삶을 이제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아픔을 누가 고쳐줄 것인가? 나의 이 상처를 누가 싸매어줄 것인가? 나의 망가진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줄 것인가? 나의 이 빈 공간들을 누가 채워주실 것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으니 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 주인이, 왕의 가족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왕 중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과 사물과 그리고 환경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상황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 때문에 상황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 밖에 사람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선생은 왜 세금을 안 내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반세겔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낸다. 아마 베드로가 대답한 말 중에 가장 짧은 대답일 것입니다. 영어 선생님과 yes 그랬어요. 낸다. 그러고 예수님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조금 전에 밖에서 이렇게 말도 하기 전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다 내가 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주님 세금을 내랍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지난주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말하기도 전에,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아신다. 오늘 성경 말씀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대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고기 입에 있는 그 동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상처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처 입었어요 말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고 시편 147편 3절과 4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 있는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나 개인에게 있어 무엇인가 세시는데 성경은 내 머리털,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우리 주님께서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 머리카락 세는 게 취미라서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머리카락 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그 숫자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보다 오늘 아침에 한 15가닥 정도가 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시시각각 변하는 이 머리카락의 숫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리털같이 하찮은 그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 내 이 상황을 알기는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주님, 이 시대 10대가 얼마나 살기 힘든지 주님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10대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0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그 고민과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한계와 그 괴로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른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른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죽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죽음의 그 커튼 뒤로 가신 분이기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 내가 너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과 환경 다 아십니다.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아십니다. 무슨 곤란한 일을 당했는지도 다 아시고, 가정에 무슨 관계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 주님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을 그냥 다 알았다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게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환경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일을, 이제 어려운 그 터널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터널을 함께 통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주님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대한 권세와 자연에 대한 모든 다스림과 자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연을 다스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동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잘 훈련된 사람을 잘 태우는 그런 말을 타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는 사람을 태우지를 않아요. 사람이 타면 튕겨냅니다. 절대 그 나귀는 타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타셨을 때 그 나귀는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타셨으니, 창조주가 타셨으니 이 나귀는 그 주님을, 그 우리 주님의 목적대로 예루살렘 성까지 쪼박쪼박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닭도 통제하십니다. 닭.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울 것이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3번 우리 주님을 부인했을 때 새벽에 닭이 꼬꾸대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닭들은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한 닭도 울어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닭들을 닥치고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좀 상스러운 편이지만 닭들이니까 제가 그냥 썼어요. 입 닫고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울어라! 한 닭만 꼬꾸대 하고 울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3번 부인하기 전에도 울고 이때도 울고 저때도.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닭들을 다 통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통제하신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한 1년쯤 전이겠죠.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한낮에 고기가 잡히지 않을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장소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날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를 통제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이 고기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 그물 던질 때마다 그 그물 피해서 돌아다니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 속에 한 마리도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던질 때마다 그 그물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니 모든 고기들이 다 그때는 들어가라 해서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를 통제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한 물고기를 통제하셨습니다. 한 물고기를 다스리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한 세겔 동전을 입에 물고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시를 물었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최소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 세겔 동전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세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배를 타고 가다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흘렸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한 사람이 한 세겔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한 세겔은요, 주석이 찾아보니까 지금 한 1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한 10만 원 이상 12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잃어버렸으면 사람들은 찾아야 하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도 찾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한 고기가 그 동전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에서 떨어질 때 반짝반짝 내려오니까 이 고기가 가서 확 삼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바닥에 있는 고기를 바닥을 훑다가 삼켰는지 모르지만 이 고기가 그 동전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가 베드로가 오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시를 물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낚시를 던질 때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도 베드로가 던진 낚시를 물어서는 안 됐어요. 먹고 싶어도 물고 싶어도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 한 마리만, 한 세겔 떨어진 거 그 입에 물고 있는 이 한 마리만 그 낚시를 물어야 했습니다. 오직 한 마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러 마리 잡아서 입 다 열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처음 잡힌 고기 오직 한 마리 잡히는데, 그 한 마리 잡힌 그 고기의 입속에 한 세겔이 있는 그 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기적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드는가? 그냥 딱 들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만 그냥 탁 적고 이 기적 이야기 다 뺄 수 없나?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 이 기적 이야기를 다 뺐습니다. 비신화화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신화적인 요소들, 그런 신적인 요소들, 그런 기적적인 요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메시지,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 놀라운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기적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그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무엇인가 있다 없다 평가하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평가합니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있다 없다 결정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성과 그리고 감각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의 이성을 깨버리시고 그의 이해력을 깨버리시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과 그 안목을 깨버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기적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기적과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법칙, 그 스스로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들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법칙들은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는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가는 그대로 가면 사람들이 멸망하고, 세상이 가는 그대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간다고 하는 그 자연스럽게 가는 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자연을 깨시고 그 자연 법칙을 다 부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기적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기적으로부터 무슨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 고기가 한 세계를 물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와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시를 물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동전이 꺼내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인데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서 뭐 낚시도 던질 필요도 없이 손을 내밀고 있으라, 한 고기가 뛰어올라 그 입에서 동전을 네 손바닥에 뱉어주리라.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못 하시겠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아니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예수님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야 베드로야 손 내밀어라, 네 손에
한세겔이 생길 것이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거 할 것도 없고, 그거 할 것도 없고, 그냥 세무서 직원한테, 세금 걷는 사람한테, 자, 전화 한 통 해라. 돈이 갈 거다. 전화하고, 손 내밀으라고 전화해라. 그러면 그 사람 손에 한세겔이 탁 올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이상하게 고기 한 마리 가지고 그가 세계를 물고 그리고 막 헤엄치고 다니다 베드로가 넣은 그 낚시를 물고 그래서 잡혀 올라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사람이 멀찍이 서서 전혀 관계없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시키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함께 누리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흥분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기사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들어와 내 기적에 함께 동참하거라.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너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기적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내 마음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너희들이 그 기적 속에 들어와 내 그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 동참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옛날에 고기 잡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련다.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한참 고기를 잡는 제자들 부릅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배가 무슨 항공모함처럼 큽니까? 배 오른편, 왼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밑에는 다 통과돼가지고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쑥쑥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제자들이 밤새 왼쪽에만 그물을 던졌을까요? 조금 전에도 왼쪽에 던졌을까요? 조금 전에도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밤새도록 이쪽 저쪽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에게 왔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고 난 뒤에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 나흘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무덤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무덤 앞에 왔을 때 저 무덤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거 치우면 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은 돌을 치웠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산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그물로 굉장히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어요. 순종하기 전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순종할 때마다, 순종하는 쪽쪽, 순종하며 그물을 내릴 때마다 생각은, 이성은, 경험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거두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삶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 많은 무엇인가 거두어야 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회사나 또한 직장이 없는 사람도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너를 위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는 그 수단은, 그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순종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주님께서 27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너를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너를 위한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전세를 내야 했는가? 좀 늦었지만 왜 성전세를 내야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20살 이상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씩 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세겔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채워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는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그의 오토리티나 그의 모든 영향력이나 그의 모든 인내함이나 그의 승리할 모든 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시는가? 우리 주님 자신을 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위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 내가 환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누구에게 제일 좋습니까? 나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하여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금을 안 내실 수 있는, 세금을 내지 않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 일을,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작은 예지만 전철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있던 어떤 여자가 딱 맞고는 권사님, 요 자리 나세요, 오세요. 사람들 다 뒤에 있는데 자리가 났으니까 내가 거기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오세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고 와서 여기 앉으세요. 이거 우리 자리입니다 라고 권리를 행사하면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제이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났습니다. 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권사님 뭐 이렇게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양보하는구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다른 성도들이 실족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내 먹을 것을, 내가 내 가질 것을 다 찾아 먹으면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고 다른 성도들이 실망하고, 특별히 새로 나온 교인들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목사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할 일을 수행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갈 필요가 없지만, 오리도 가지 않아도 되지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거기 또 가고, 그리고 오리를 더 가져라, 더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먹는데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다, 내가 뭐 우상에게 바쳐진다고 내가 이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먹는가, 전혀 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을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하고 낙심할까 봐 나는 절대로 안 먹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양보하고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근데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내가 갈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 교차로로 큰 덤프 트럭이 그냥 선상같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권리가 있으니 가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다가 죽어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바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 우리 주님과 나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 우리 주님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다 싸매시고, 다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 마음 몰라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떤지 목사님은 몰라요. 예, 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일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가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삶에서 나온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짐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상처를 우리 주님께 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셨고 자신을 위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위하십니다. 오늘 이 성전세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세를 출애굽기 30장에는
대속의 용도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세겔씩 내면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대속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세겔씩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세겔씩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친히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갚으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우리를 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세겔씩 내야 했지만 우리는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도록, 우리는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이 영원토록 구원받은 존재, 대속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